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정말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기에 약간 이해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후를 잘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하고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고 왜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지 2년여 세월이 지난 어느 때부터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짓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큰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결코 거짓 지도자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보다 못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확실하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주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자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조금 앞에 보시면 1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 삼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직도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혜택과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사람이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서 그들은 세상적인 모든 영광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희생을 자처했고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자신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고난의 삶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부덕굴레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자랑을 얘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랑, 한 사람의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낙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낙원에 이르러서 그 낙원의 광경을 본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은혜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을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낙원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그 동료들이 함께 갔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회방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궁리의 힘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진리를 회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70명,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네가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변화받았습니다. 그 변화받은 삶의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언제의 말씀인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의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무덤, 새 무덤을 내놓았고 니고데모는 100리터라 모략을 섞은 침향을 섞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속에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을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다시 한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요 소중한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큰 육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육신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했으면 사탄의 사자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3번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고통을 몸에 지닌 채 그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들으십시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자랑한다. 왜? 이 고통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능력 속에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적으로는 무디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저는 전라남도 광주 서림장로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통일 리더십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재식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저는 꽤 오랫동안 형제처럼 아주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명성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하신 이후에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서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사실 3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시는 때 하루는 마피아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목사님 배꼽이 없습니다.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때 목사님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걸 감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앞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았던 그들과 주님 앞에서 만났던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서림장로교회를 담임을 하시는 이후에 얼마 동안 교회를 섬기는 중에 스트로크를 맞았습니다. 소위 말해 중풍을 맞았어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 교회가 결정한 것은 목사님이 회복되실 때까지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살펴드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2년여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않는 그때 2년 동안에 교회가 계속,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청년들만 5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하루는 정말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고 언어를 잃어버린 목사님께서 한 문장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서 언어를 회복해가는 어느 날, 사모님께서 대학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 볼펜을 하나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당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감사 내용을 100가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100가지 감사를 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내가 오른손을 쓸 수도 없는데 무슨 대학 노트에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오른손으로 못 쓰면 왼손으로 쓰세요. 왼손으로 쓰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반신불수가 되고 말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당신 곁에 내가 당신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아? 이게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감사하지. 그럼 그것부터 써. 목사님이 왼손으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 둘이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감사했어요.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고 언어를 잃어버린 나를 교회가 내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해 주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강단에 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으니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 노트를 쭉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100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를 쓰신 그날에 목사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가지 감사를 쓰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 앞에 다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도들을 두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한 손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 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오른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찰되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지만, 고난의 삶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속에 내가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